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한 입양된 소녀가 입양된 가정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해서 아주 어린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마음 아픈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저럴 거면 왜 입양을 했는가, 저렇게 아이를 고통스럽게 평생 지내게 할 것이었으면 왜 입양을 했을까, 많은 이유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 사회적인 정책적인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랬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일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던 어떤 프로그램 PD가 나와서 입양을 한 이유가 이거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양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양을 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입양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얘 입양했어요. 나 얘 입양한 애예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PD가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더라도, 아무리 생명을 입양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어글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미운 일이 되고 추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염두할 때 염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떠한 목적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결과가 밉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거든, 어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너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기로 결정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직전 본문부터 보면은 이해가 좀 더 편할 텐데, 초대교회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본래 초대교회 공동체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이 모였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 초대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가난하고 소외받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의 땅을 팔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조그만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땅을 판 거예요. 큰 땅을 팔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았다라고도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나바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고,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사람들이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겁니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권면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하고 바나바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한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우리도 교회에다 헌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을 팔긴 팔았어요. 실제로 재산을 팔기는 팔았는데 막상 파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판 돈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다 드리기는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부를 취한 다음에 나머지 돈만 사도 앞에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안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가 왜 사탄에 가득하여 성령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뒤이어서 삽비라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지 않았다 뿐이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드렸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기인 것을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재산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재산을 팔고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고 싶다.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어글리해져 버린 일이 되어진 것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의 헌신의 목적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남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일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였을 때, 자신들이 칭찬받으려 하였을 때,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 하였을 때 그 일은 아름다울지라도 어글리해져 버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진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우신 다음에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여기서 진멸이란 단어는 헤렘이란 단어인데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시킴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헤렘해라, 나에게 다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큰 전쟁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착복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 찾아갑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 헤렘하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은 빼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겠습니까? 안 속으시는 분이겠습니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저 사람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사울은 욕심의 눈이 멀어,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의 눈이 멀어, 자기의 삶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핑계대며 자기를 높여드리기를 원했을 때, 자기를 채우기를 원했을 때 그는 어떠한 일이 되었는가? 전쟁을 이겨 헤렘은 하였지만
헤렘은 반밖에 되지 않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영광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드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 할 때 우리의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 할 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 아나니아 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하였다. 사탄이 가득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되었다.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삶을 영위할 때 아담과 하와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찾아갑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돼.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선악과 먹어도 돼.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면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될 수 있어. 먹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이것에 넘어간 순간 아담과 하와의 삶은 미운 삶이, 초라한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날마다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다른 사람처럼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 너도 누구처럼 존중을 받을 수 있어. 사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나는 이 소리에 속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마음은 내가 높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넘어진 사람 또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골리앗, 아무도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대상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칭송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다윗이 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울은 다윗이 큰 일을 했습니다. 같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만 높임받기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기만 칭송받기 원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악령이 강력하게 사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가?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칭송받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인가? 높아지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이 교회에서 칭송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알지 못하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베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두기고, 눈바,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처음 본 이름 같은데, 사도 바울 옆에서 평생을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아름다운 전통과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름난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우리의 귀감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스베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두기고, num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졌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아름다울지라도 미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은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그 열매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가득 남는 우리 모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